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신앙의 속성은 수동적입니다. 능동적인 것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 수동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은혜를 만들 수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는 철저히 수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 백성이 된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죠. 물론 스스로 교회에 찾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크고 중요한 것들은 전부 다 거저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거저 얻은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의 전적인 보살핌을 받습니다. 그 없으면 아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안정적이고 또 절대 필요들을 공급을 받습니다. 내가 해준 게 많을까요? 받은 게 많을까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인이 된 이후에도요, 부모가 나서지 않으면 결혼이나 직장만이나 되지 않습니다. 유산까지 다 받고 그렇게 할 때 사회 일부로 이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부 수동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우리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한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동적인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이 수동적인 인생임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이걸 인정할 때에 그런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포도나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이제 그 제자 그룹이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것인데 이게 눈에 선합니다. 두려워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을 가르치시고 또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얻은 그런 귀한 열매입니다. 장차 세워질 교회의 씨앗이고 복음의 이 마중물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이 가장 강력한 기독교 이 복음의 핵심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을 한마디로 하면요,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4절에, 5절에, 6절에, 7절에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고 열매 맺고 버림받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이 주어집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가지가 본체에 든든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농사 지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아서 이 식물의 생장 원리를 잘 아십니다. 식물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뿌리가 제일 중요하죠. 뿌리가 붙어있는 본체가 중요합니다. 가지나 이파리는 상하고 좀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뿌리와 본체가 튼튼하면 다시 회복되고 다시 또 싹이 나고 그렇게 됩니다. 얼어붙은 겨울에도 이 뿌리와 본체만 잘 보존하면 되죠. 아까 사모님 기도하셨듯이 뿌리가 중요하죠.
사택 앞에 포도나무가 새 그루 작년에 심었는데 보니까 겨울에 비쩍 말라서 제가 살겠나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물이 올라오면서 봉우리가 맺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가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스스로 양분을 만들거나 생존하고 뭐 열매를 맺습니까? 아닙니다. 본체에서 올려주는 그 물 받고 그 영양분 받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딱 한 가지만 가지는 잘하면 됩니다. 본체에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잘 붙어 있으면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채워지고 응답이 주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 단순합니다.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이 사실만, 이 정체성만 잘 기억해도 그 신앙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절대 필요들이 오직 본체를 통해서 공급되고 본체 대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풍성합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신앙은요, 열심히 특심이에요. 많은 일들을 하고 바쁩니다. 사역자들도 뭐 그렇습니다. 늘 바쁘고 새로운 것을 계획을 하고 개발하고 많은 일을 하는데 열매가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정작 그 자신은 그렇게 기쁘거나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몸이 움직이고 마음은 짜증이 나고 또는 불평이 달려있고 책임이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외적으로는 분주하고 바쁜데 이 속은 비폐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지는 전적으로 나무에 의존하는데 내가 나무에 잘 붙어 있는가 그걸 살펴보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포도나무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라고 생각하면 내가 열매를 내려고 합니다. 내가 나도 잘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체를 찾지 않습니다. 내가 뭐 수고하고 열심히 내면 되지. 그러나 영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언제나 하나입니다. 똑같습니다. 가지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본체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에서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열매는 본체의 능력으로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자꾸 어렵고 왜 안 되는 방법을 자꾸 그렇게 고집을 할까요?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욕심과 그 영심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열매는요, 자기 성과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수단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었지 않느냐, 내 능력이 이 정도다, 이거 과시하는 그런 수단입니다. 그 영심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열매를 맺고는 자기 영광, 자기가 다 가져가는 것. 그러나 신앙의 열매는요, 내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통로에 불과합니다. 내 삶을 내어드리면 내 삶을 사용하셔서 열매를 맺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부목사를 오랫동안 하면서 여러 교회를 거쳐왔지만 교회마다 잘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역할, 그리고 복음의 통로 역할, 이게 잘 안 됩니다. 좀 은혜 받고 열심을 낸다고 하면은 자기가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금세 지치고 또 실망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걸 자꾸 뭘 하라는 것으로, 일하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또 막 해석을 하다가 또 지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가지는 스스로 열매 맺을 능력이 1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애초에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열매 맺는 능력은 오직 본체에 있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요, 본체가 선물로 그 열매를 줘야만이 그 가지는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 맺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수동적입니다. 그때까지는 본체를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영어에 being과 doing이 있습니다. 영어 써서 죄송하지만. being은 관계, 존재, 관계 이런 걸 의미하고 doing은요, 행동, 그리고 일을 의미합니다. 이 being이 되지 않으면 doing 이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되지 않는데 자꾸 막 가까이 다가오거나 일을 자꾸 벌리면 부담만 됩니다.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되지 않고 다치기만 합니다. 서로 간의 깊은 신뢰관계, 심리학으로 라포라고 그러죠. 이 라포의 관계, 이 유대감, 신뢰관계, 이게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체 대신 주님과 먼저 이 깊은 비잉의 관계, 이 라포의 관계, 이 유대감, 신뢰관계, 이게 되어야 사역이 되고 그 모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목회에 있어서 이것은 철칙과 같습니다. 부교육자 시절 돌아보면요,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면 처음에 열정 가지고 열심으로 일을 합니다. 으쌰으쌰 하니까 막 그냥 다 따라옵니다.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따라와서 그냥 열심히 하고 바쁘게 하고 그렇게 하면 대단한 걸 해낸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분히 하나하나 나중에 복기를 해보면요, 남는 게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착각을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비잉의 이 관계, 신뢰 관계, 라포 관계, 하나님과 이 라포가 형성이 되지 않고 그 사역의 대상들과 동역자들과 그 라포의 그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믿고 함께하지 못한 것입니다. 모래 위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진정으로 신뢰하고 공감하고 함께할 때에 그때에 이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늦지만 그게 제일 확실합니다. 제가 부임한 지 이제 석 달 지나면 이제 만 5년이 됩니다. 세월이 빠른데 제 나름 해석을 이렇게 해보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또 나름 전도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난 4년 동안 보면 새 가족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한 사람도 거의 등록한 거의 없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한두 명씩 그렇게 생깁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전도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가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본체에서 때가 되어서 붙여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공동체, 이제 이 비잉의 이 훈련이 이제 조금 됐나 보다. 내가 양을 붙여줘도 이제 감당할 수도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들지 않았나. 제 나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것은 뭔가 다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본체 대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붙여주시는 그 열매들을 좀 이렇게 열매들이 있음을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매 맺는 방식이고 그래서 그 본체에 더 단단하게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맺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날마다 더 깊은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본체에 잘 붙어있는 가지에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본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요, 구원받은 성도가 그 삶이 나타나는 9가지 그 열매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성숙해지는 것, 성화를 이루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만 해도 이 열매들이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좀 눈여겨볼 것은요, 열매가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주 심플한데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이 비유의 구조입니다. 농부와 참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 3중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주도적인 분은 누구입니까? 가장 주도적인 분은 누구일까요? 농부죠. 농부 하나님입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가꾸시고 열매를 얻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농부는 왜 그 포도나무를 심었을까요? 농부가 나무를 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시고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이유는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거기에 농부 대신 하나님의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집니다. 이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면 모든 게 허사가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를 보면요, 볼품 없습니다. 겨울에 막 열매도 떨어지고 이파리도 떨어지고 이 보면은 그냥 넝쿨인데 차라리 그렇게 볼품 없는 나무입니다. 백향목이나 편백이나 이런 것처럼 기품 있는 오라만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열매입니다. 열매. 성도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이 열매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정체성입니다.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는 것은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농부의 눈에 이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그런 가지입니다. 그런 가지를 농부가 그냥 두겠습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는요,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해줍니다. 그럼 주고, 비료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꽃는 또 솎아주고, 아주 열심히 바쁘게 많은 것을 합니다. 그런데 쓸모없는 가지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영양분만 뺏어간다는 것이죠. 2절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가지의 세계에도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아주 뚜렷합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없는 가지는요, 그 맺을 기회조차도 박탈이 됩니다. 왜요? 농부가 그 나무를 심은 목적이기 때문에 풍성한 이파리가 아닙니다. 열매죠. 우리의 신앙을 보면 그런데 가지 중심의 그런 신앙이 종종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농부에게 있습니다. 농부가 심고 가꾸고 열매를 맺습니다. 언제나 포도원 농부가 중심입니다. 농부의 그 소원에 우리가 충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은 이 농부가 중심이 아닙니다. 가지가 중심, 내가 중심입니다. 내 임의로 신앙의 목적을 세팅을 하고 열매는 그냥 옵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파리라도 많이 열리면 좋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농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 가지는 어떤 상태일까요?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성도는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은, 열매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본체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영적으로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어떤 의미일까요? 속은 것입니다. 붙어 있지 않는데 붙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저 신앙은 별로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본인은 나는 괜찮은 신앙,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복받는 그런 사람이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착각이죠.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더 직분이 높아질수록 그런 오해,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그룹이 목회자 그룹이겠죠. 지금 외형적으로 그리고 높은 직분과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 대사회의 신뢰도가 정말 바닥까지 그래 떨어져 있습니다. 가톨릭의 절반도 지금 되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부활절이었는데 서울 광화문에서 한교총과 그리고 CTS 방송이 함께 이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 성천 장면을 재현을 이렇게 하는데요. 흰옷 입은 이 배우가 이제 흰옷을 이렇게 입고 크레인으로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수십 메타 올라가는 그런 걸 재현을 하는데, 밑에서 찬양을 하고 환호하고 보니까 정말 성천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영상을 보니까 바람도 좀 많이 불더라고요. 바람도 불고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이 배우가 크레인이 넘어지는 걸 한 번이라도 봤었다면 아마 저걸 거절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이 퍼져서 보는 사람마다 입을 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좀 더 신중했으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퍼포먼스가 우리 신앙에 어떤 유익이 있고, 또 아이들이나 교육받는 그런 신앙적인 교육에 어떤 좋은 영향이 있을까? 이 그리스도의 향기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이 종교적 허영심은 아닐까? 이 사소한 일에 한국교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 제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주님의 제자됨의 그 증거를 열매 맺는 삶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집어서 내 삶에 믿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다면 어떤 것으로 우리가 증거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 안에 거하고 주님께 든든히 붙어 있다는 그 증거는요,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열매 맺는 삶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수백 마디의 말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이 한 번의 그 순종이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깊이 거하고 본체에 붙어서 날마다 신앙적인, 인격적인, 영적인 깊은 교통을 나누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신실한 성도가 그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의 원천이 되시고 내 삶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깊이 연합하고 깊이 그분한 그분과 붙어 있으므로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